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우리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한없는 사랑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받기만 했던 어리석은 사랑에서 베풀어 줌으로써 넉넉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공허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고 시간이 자신을 기다려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야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병은 고통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절망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그저 되는 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면은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동참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에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러분,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게 드려지면 죄의 종이 되고 자신을 의에게 드리면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순종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내주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시고 순종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에게 들여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지나간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며 살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죄의 몸도 나의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게 매여서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나의 마음 깊숙이 받아들인다면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올라서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올라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로 말미암아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사랑의 종, 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은 말과 행실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과 행실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말과 행실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하는 말은 곧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물론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성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과는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본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내 습성 속에, 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실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역할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309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이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여야 됩니다.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30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늘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할 수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불 세례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다리를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 그 부모가 비난을 받거나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비난을 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처신 때문에 나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간판을 훼손시켜놨어요. 요 앞에 우리 시간표를 예배 시간표 간판을 훼손시켜놨어요. 엉뚱한 것을 갖다 다 발라놔버렸어요. 이런 쓸데없는 이단에 빠져서 이 허무맹랑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선별되고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은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드러날 수 없기에 반드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길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는 것은 곧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자신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많은 상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든 가족을 위하여 살든 지체들을 위하여 살든 궁극적인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신뢰감에 있어서 결코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필수적인 조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첫째,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말과 행실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넷째,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실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